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 삶의 초소마다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초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초소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2020년 올해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씨름을 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악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은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사명을 다하며 협력하고 전도와 간증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이루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조속히 개발 확보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와 사투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에 예배와 찬양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기도로 충부하며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를 삼아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품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은혜의 성탄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 각처에서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힘찬 성탄 찬양을 들으니까 비로소 성탄절을 맞이했음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이 거룩한 탄생하심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기쁨을 잃고 슬퍼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참으로 유례없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과연 이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번 성탄절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는 가정이 엄청 많아졌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려고 하는 시도로 가정에 성탄 트리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오히려 좀 잠잠히 보내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성탄 트리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도 일부 기독교인의 가정들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양에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우리는 아직 어떤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했는데,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서양에서는 성탄절에 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고 가족의 돌봄 속에 성장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성탄에는 이 가정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특히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하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탄이 기쁨이 되고 또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온 가족이 집안에 함께 모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때에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졌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인류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좀 긴데 여기 마지막에 나온 하나님이, 이 말씀이 주어입니다. 앞에 것들을 다 수식하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주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소위 말해서 비상의 카드, 마지막 수단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최후 수단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관심이 없고 애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주 여러 차례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셨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인류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로 말미암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이제 지으셨다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으셨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하던 부모가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가니까 그 아들에게 전부를 맡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처럼 아버지가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어떤 일을 함께 하며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 아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자녀들, 그가 구원한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불려가야 되는데 바로 불려가지 않은 것은 여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죽어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원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도록 시간을 내고 또 정성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가정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아들이 만유를 맡을 자격이 있을 것인가? 그런 논리가 여기 이제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데요. 뭔가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법이 이제 그렇게 제정되려다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하지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나 가족들이 자녀들의 수고한 어떤 결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대기업 총수의 가정은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라고 하는 주식 상속세만도 11조 원이 넘는 이런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런 이제 과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 상속세를 낼 것인가? 이것이 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까? 또 어떤 대기업의 총수의 가정은 이제 갑질을 행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총수가 사망하고 말았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기업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이제 어떤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 과연 저런 사람에게 기업을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관심이고 또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도 감히 그런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온 우주 만물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그 자격을 확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의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냥 신나는 날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술도 마시고 놀 수 있는 쉬는 날 하루 주어졌다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뺀 성탄절 있을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빼놓고 성탄절을 생각할 수 없는가? 여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붙드셔서 세상이 유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히 자연 법칙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이 유지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했죠. 만물을 붙드실 뿐 아니라 유지하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는 일도 우리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기꺼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몸을 낮추셨습니다. 마치 망가진 차량을 고치려고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기꺼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정비공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찐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없는 성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상속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을 우리 주님께 믿고 맡겨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성탄절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새로운 의미로 맞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오늘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이 세상에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또 슬퍼하며 탄식하며 울며 눈물 흘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도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곁에 있어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위로가 되기로 원합니다. 소망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서 방역당국이 이제 5사람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3일까지죠. 당분간 우리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영상과 또 주일날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꼭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은혜로 찾아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